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중생시켜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를 사랑의 태속에 있는 그런 참 아이같이 잘 양육을 받는 이런 복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여서 우리의 영원 무궁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전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다 보니까 실상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드린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표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문제는 우리의 그런 섬김을 때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벌의 벌을 더하시는 진노의 그런 징계를 더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당혹함을 감추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섬김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기를 힘써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죠. 할 때 사람은 영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게 먼저 접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중생시키사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그것을 중생이라 하죠. 그래서 그 중생된 영을 살리시는 이 역사 구원은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을 이제 구원을 하신 뒤에 남은 것은 육입니다. 이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 육을 이렇게 접선하는데 육은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접선하실 때의 순서가 마음부터 그렇게 접선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육의 구원은 대부분 일컬기를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 그러죠. 이 건설구원은 행함으로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어디서 놉니까? 그 행위는 자기가 뜻한 것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한 것을 하지 작정하지 아니한 것을 하지 않죠. 그 작정한 뜻은 어디에서 놉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 먹은 것을 정한 것이 그것이 뜻이고 그 뜻대로 행한 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의 구원을 위해서 접선하실 때 뭐부터 접선하시냐 하면 마음부터 딱 접선합니다. 그래야 뜻을 정하고 그래서 행하여 그래서 건설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룰 구원은 육의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
영의 구원은 이미 중생되었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어요. 남은 육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이라.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고 우리를 제일 중시하게 한 것이 그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성취된 그런 결과물도 아닙니다. 또 어떤 세상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힘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보고 계신 것, 그것은 마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마음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제일로 여기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하실 때 사무엘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외모, 신장 그거 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무엇을 보신다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어떤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평가하신다. 마음을 제일로 여기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제일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섬김?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 다하는 것 제일 1호로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품, 신약에는 목숨으로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제일 귀하다 생각하나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마음으로 그렇게 우선순위에 딱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일 첫째 마음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참 힘써도 마음 들이지 아니한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저 입으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그리고 입술로는 나 하나님 섬깁니다,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툴,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인간이 만든 어떤 의식,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지 진정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은 벌써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려도 마음은 다 콩밭에 다가 있고 딴 데 다 가 있고 다른 것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신 하나님인데 그 보응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위한 감찰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감찰의 대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마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행동이 뜻에서 나왔어요. 그 뜻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기를 그 마음, 네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나? 네 마음이 어떻노? 네 마음이 어떤 상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감찰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왜? 그거 보면 행동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무엇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은 함께 계시고
마음이 이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담겨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육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십니다. 오실 때 영은 임하셨기 때문에 육을 우리에게 이제 접선하실 때, 육을 접선하실 때 마음부터 접선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위로 다 마무리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중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중시적인 것이 이것이 마음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번 시간도 하나님 섬길 때 마음을 들이십시오. 이 마음 빼고 우리의 행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의 외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다른 무엇에게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시도 없이 우리에게 시도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도 하고, 권세를 통해서도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이나 이 참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런저런 염려 근심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때론 두려움을 주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욕심을 우리에 주어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시도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첫째가 음료의 유혹으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죠. 음료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두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우리에게 참 이롭고 편리한 것이, 이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외모가 어떻습니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런 것이야. 그런데 실상 그 손에는 이렇게 가증한 아주 헛되고 외식적이고 대도하는 그것이 가득 차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김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드림보다 세상의 마음에 들이도록 음행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것이 문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녹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7장 2절의 말씀같이 잘난 자, 똑똑한 자, 실력이 있는 자, 능한 자, 위인, 철학자, 어떤 뭐라고 했어도요,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세상 문화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 홀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다 정신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만큼 이 문화라는 것은 흡입력이, 잡아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음료의 미혹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성도의 할 바를 다 망각하고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 그 편리함, 그 즐거움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빼앗겨서 성도의 할 바,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실력을 구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실력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실력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비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 즉 중보의 실력,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시온의 실력, 잘 통치하는, 관리하는 통치의 실력, 이걸 해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대리로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통치할 것 아닙니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은혜를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일을, 이 세상 실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정적인 시간이요, 한정적인 세월이요, 한정적인 그런 자원이요, 한정적인 그런 정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젊다 하더라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리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습니까? 그 정말 피곤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다 유한한 인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한정, 우리의 정력이 한정, 우리의 모든 그런 건강이 한정된데 이 가지고 막 세상 문화에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밤새워 해도 또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밤새워, 날새워, 한 달을, 두 달을, 1년을 그렇게 다 그냥 거기에 음행의 포도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의 이 시간은 한없이 모자라니, 그러니 마치 뭡니까? 이 무적행과 같은 거예요. 구멍 뚫린 그런 참 이 구덩이와 같아서 넣어도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다 성도의 피를 다 빨아먹는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정력을, 우리의 모든 세월을 거기에 다 낚여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문화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다 하여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도,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성공도, 반대로 실패도, 우리의 어떤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홀로 모든 것을 주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란 말을 많이 쓰죠. 그 기간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주체는 아니지만 통로, 기관이 되어서 나로 통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나로 통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의 직입니다. 직. 이 실력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같이 우리에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보 어떤 개통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주체 대신 하나님 딱 끊어버리고 여기 나에게 복을 주더라, 이것이 있어야 내가 잘 사더라,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더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면 거기에서 그게 뭐가 됩니까? 귀하게 중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중하게 생각하기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으로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실상은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도구들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주십시오, 연봉 올려주십시오,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기가 시킨 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직장 시킨 대로, 사업 시킨 대로 자기의 어떤 바람의 대상이 되는 그 시킨 대로 할 때 그게 뭐죠? 우상을 섬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가 소중한 것에 다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으로 만든 직장에게 내 마음이 다가 있고, 내 사업에 내 마음이 다가 있고,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다 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상의 유혹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료의 유혹이나 또 우상의 유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전부 세상 문화에 빼앗긴다든지, 또는 이 세상의 우상, 자기가 만든 우상에 다 빼앗긴든지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적,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 마음이 딴 데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글자품 같이 우리를 이제는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이 영 만든 그대로 육도 만드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지 마음대로 딴 데 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때려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징계라 그 말입니다. 그 징계 정도가 어떻게 3, 4대 자손 3, 4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특히 여러분 첨단 과학 이런 21세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게 대체 음료가 있나 우상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뭐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 컴퓨터, 또 게임,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그런 이 편리품입니까? 이런 문명 속에 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요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은행 업무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뭐 은행 특별히 우리 회계집사님이 제가 대표자니까 제가 꼭 가야 될 때 그때만 가지 그 외에 제 용무는 전부 다 핸드폰을 다 처리합니다. 전부 다 핸드폰을 그냥 뭐 하면요 갈 이유가 없어. 통장 그거 별로 있어도 한 번도 찍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적으로 단축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편리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핸드폰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문화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문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문명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성경 볼 시간조차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그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손톱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거 뭐 핸드폰 쳐다보고 있다고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요즘 또 유튜브가 아주 유행해가지고 유튜브 패션한 것들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 다 쳐다보고 앉아있어 보세요. 24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시간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해보십시오. 다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그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왜? 비슷한 성냥기 계속 그 유튜브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심도 있게 심층 있게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뭐 그러니 거기에 마음 뺐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었습니까? 성경 언제? 성경 그거 읽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들 이 문화에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린 핸드폰이지만 뭐 게임이지만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예술이면 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또는 어떤 동호회에 있어 자기 어떤 그런 참 취미면 취미 활동. 요즘에 무슨 취미 활동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아니에요. 장비 쫙 갖춰가지고 그 장비 그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거 다 설치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찾아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고 가성비가 높은 걸 해서 그리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드는 시간, 정력 그거 얼마나 들어요? 또 돈은 얼마나 들고요? 그래가지고 오직 일주일에 그 시간 가서 즐기는 것 여기 자기 모든 다 하고 나면 내 스트레스 팍 풀리고 와 너무 좋다. 늘 마음에 그게 가 있다면 거기에 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문화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제일 소중히 계시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문화에 빼앗긴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에 복을 다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이왕지사 우리가 사업하면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나기를 공부하면 밑에 있지 않고 머리 되기를 그래서 분통불은 자고로 동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 멀리 많이 비쳐요. 예수 믿는 사람 자고로 공부하면 잘해야 돼. 사업하면 잘해야 돼. 뭘 하든지 뛰어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지 못났게 아래에서 논다.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그런 복에 그러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주신대 이 주시는 분을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신 것들 이거 붙들고 이 헛된 상이가 아이고 나에게 공부 잘하게 해주이소, 돈 많이 벌게 해주이소, 장사 잘되게 해주이소 해가지고 헛된 상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섬기고 있는 이 우상에 우리가 지금 다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직장이 콜 하니까 뭐 예배의 콜은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콜은 끊어버리고 세상 콜만 따라갑니다. 세상 부르만 따라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고 저기 딴 데 앉아있습니다. 왜? 우상이 자기를 콜했으니까. 우상이 자기를 부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버립니다. TV 앞에 앉아있고 직장 앞에 앉아있고 사업 앞에 앉아있고 이 생의 사랑 저런 어떤 취미 앞에 앉아있고 이런 오락에 앉아있고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자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 우상입니다. 우상.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거 아니면 스트레스 못 푼다. 이거 아니면 나는 밥도 못 먹는다. 이거 아니면 내가 건강 유지 안 된다.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이거 아니면 내가 돈도 못 번다. 이거 아니면 내 자식들 못 키운다. 여기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섭섭게 하고 하나님 계명을 어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죠? 우상. 이 우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부르는 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다 이리저리 다 분산돼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지금 자기에게 엄려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이걸 찾아서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 엄려나 우상은 자체가 여러분들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염세주의가 되고 그런 것을 다 정죄하고 그것을 다 끊어내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을 무엇하라고?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용물로 내 마음 빼앗긴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위하는데 사용하는 선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엄려를 회개하는 것, 엄려의 유혹에서 회개하고 우상의 유혹에서 회개하는 것은 모든 우상을 엄려를 다 바꿔서 선물로 우리가 삼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바꿈이 없다면, 이런 마음의 이런 정리가 없다면, 이렇게 우리 마음 빼앗긴 것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런 우리의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안 움직이면 빈손 들고 가만히 계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빨리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일 첫째 접수처가 마음이 이게 딴 데 다 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계십니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 건설의 역사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때리는 사랑의 매 역사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징계의 역사, 더 큰 징계가 우리에게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상 문화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 문화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 우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어떻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할까요? 그 방법은 주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주님 만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까 보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이란 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생각.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린 그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이 없어요. 왜?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헛된 것인 것을, 주님이 안 받으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막 조금 한두 번 하다 재미가 없고 싫었고 그래서 그냥 그만둬버려요. 우리가 주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님 생각인가?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성령으로 진리로 나타나셨어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이것이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뭘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린 의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요 생활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을 사모하며 절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저 단순한 우리가 생각 정도 아니라 뭐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너무 대하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이게 사모죠, 사모. 이런 정말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정말 고맙고 그립고 또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참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가시면 이상하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때서 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눈곱만큼도 대접 안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때서 아마 상다리 부러지게 뭐 섬긴다고 난리인데, 이게 다 자식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힘들고 어릴 때 어떻습니까? 이 더욱더 참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 생각나면요 어느 정도 진짜 사무치도록 생각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간밤에 그냥 꿈에 보이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막 이 눈물이 베개에 입을 적셔요. 그 눈 뜨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 말이죠, 실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도로 내 마음에 사모,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너무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은 이런 사모가 있기까지 우리가 대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청하고 하고 할 바가 그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 하나님이여 저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첫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사모하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 은혜 주셨네요,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감사하며,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외식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였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림이 안 되고 너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정난 잘못이 성경은 그걸 같아서 이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솔직해지란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잘못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노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을 다 고하는 것, 이거 주님은 참 좋아하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 분위기가 쎄합니다. 언제 뭐가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리저리 둘리치게 해가지고 막긴 막았지만 이거 수표가 부도나면요 저는 끝납니다.
이거 겨우겨우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자를 메꾸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도 지금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돈이 없다가도 마지막에 돈을 주셔서 제가 다 맡겼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뭡니까? 주님께 미지할 고지할 내 형편 사정을 다 고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언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될까요? 안 그러면 그저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고 그냥 엎드려서 더 골방에 기어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더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되죠.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청하는 거, 간구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뭐죠? 이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우리가 둘째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셋째는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현실, 내 이 사건, 이걸 주님이여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지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지적해 주십니다. 그 지적해 주신 그 뜻, 이 뜻이 모든 통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참 우습고 터무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즉각 순종하기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계속하는 것이 되면, 이것이 뭐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입술로 말로 내가 주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하트 뿅뿅뿅뿅뿅 아무리 날려봐야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그건 내 마음 드림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의 마음 드리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사모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늘 항상 대화하고 주님과의 이 대화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죠.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화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주의 뜻을 이루니까 모든 심판, 하나님의 이 두려운 눈, 그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무엇에 대해서 항상 담대하고, 세상 누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주님께 드립시다. 내가 아무리 분주 복잡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 내 마음이 세상 이런 것 저런 것에 빼앗겨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내 마음 드려서 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절대 주님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것을 대하면 피곤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두움에 익혀 있는 그런 내 눈이 빛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딱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요. 피곤합니다. 불꺼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내 하고 싶은 모든 이 음료, 문화, 우상들 이거 다 자기가 이제는 버려야 되니까 벌써 내 마음이 짐이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 생각, 주님께 내 마음 드리는 것을 이거 피곤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좋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내 눈이 빛에 적응되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 처럼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아주 우리 마음이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즐겁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담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 너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정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당신이 손을 꽂을 땅조차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우리가 대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주님 오셔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엽시다.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 다 드립시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쓸데없는, 세상이 먼저서 선점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문화, 이것을 우리가 다 정리합시다. 우상 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주를 사모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늘 우리가 대화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생활하여 내 마음 주께 드려.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계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